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순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 주시는 마음,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가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과 교제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일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침마다 매일 하는 학기 중에는 이제 아침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업이 9시에 시작해서 8시 정도부터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은 본문으로 큐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제 학기 중에는 계속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신입생일 때부터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이제 가능한 날에는 뭐 늦잠 자면 못 가기도 하지만 되도록 가서 이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제 그때 기억났던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어느 날 이제 큐티 모임이 끝나고 이제 큐티 사용하던 책이 있었거든요. 한 2달 정도에 한 권씩 해서 이제 한 2달치, 그러니까 1년에 한 6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 책을 가지고 같은 큐티 책으로 이제 큐티 모임을 했는데 어느 날 선배님 큐티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큐티 책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 열심히 큐티를 했는지가 이렇게 낡은 걸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책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다음에 책이 이렇게 밑에 보면 얼마나 검었는지를 보면 얼마나 많이 펼쳐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이렇게 선배님 책을 딱 펼쳤는데 그 날 큐티 본문이 막 이렇게 역대 왕들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선배가 이제 큐티 정리한 걸 보니까 뭐 이 왕은 누구고 그 족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가계부를 그려놨더라고요. 가계부를 그려놓고 뭐 그 왕의 이제 대략적인 이렇게 업적들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정리한 걸 보니까 와, 이 선배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도 이제 큐티를 이런 식으로 좀 글씨도 예쁘게 써보고 밑줄도 좀 치고 이렇게 대충 치지 말고 뭐 형광펜을 사용한달지 색연필을 사용한달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면서 큐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건 그 선배의 삶이 어떠하든 그 큐티 책의 그 정리가 잘 된 것, 그다음에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밑줄이 쳐져 있고 정리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렴풋이 이 선배는 주님과 친한 사람인가 보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결론을 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는 큐티라는 것이 그냥 저도 모르게 정답을 찾고 그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뭔가 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큐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큐티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아주 나중의 일이고 그 당시엔 이제 그런 인식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3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학년이 될 때 이제 새로운 룸메이트, 그러니까 원래 살던 형 한 분과 새로운 룸메이트를 한 명 해서 이제 3명이 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새 룸메이트를 처음 만나는 날 미리 언지를 들었어요. 후배가 한 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을 임원들에게 들었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되게 좀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 보이는 청년이고 어쨌든 1학년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가 보다 하고 이제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니까 알고 보니 저보다 8살이 형이더라고요. 근데 워낙 동안이어서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첫 만남이니까 뭐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짐을 날라가지고 이제 한 학기 짐을 이렇게 풀어놓고 책상에 앉았는데 그 형님이죠. 그러니까 후배긴 하지만 형님이니까 이제 큰 형님인데 큰 형님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하루 종일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숙사 1년 이미 생활을 했고 이제 2년 차니까 기숙사가 되게 편하거든요. 저희 집 사실 집이고 일주일에 집보다 더 많은 일을 이제 묵었던 장소기도 하니까 저는 사실 마음 편히 좀 쉬고 싶었는데 뒤에서 이제 형님이고 어쨌든 첫 모습인데 첫 모습에 너무 막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저도 성경을 읽고 이제 신앙서적을 읽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형님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기숙사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침신대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숙사 앞에다가 이렇게 문패 같은 걸 붙이게 돼 있어요. 이제 종이를 나눠주면 거기에 자기 명함 사진을 붙이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뭐 섬기는 교회, 존경하는 인물.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까지는 다 쓸 수 있는데 맨 밑에 무슨 항목이 있냐면 성경 일독수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든 방문 앞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 3명이 살면 그게 3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큰형님이 이제 그걸 붙여놓으셨어요. 붙여놓은 걸 봤는데 존경하는 사람 예수님, 성경 통독수 숫자가 100이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눈을 의심하고 내 잘못 봤나? 100? 100번이라고? 진짜 100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삶을 봤잖아요. 어쨌든 긴 시간 본 건 아니지만 기숙사 오자마자 하루 종일 정말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수업 갈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성경만 읽고 잠깐 얘기할 때 빼고 계속 성경 읽고. 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결국 이제 서로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처음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려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되게 귀한 동역자고 지금도 연락하는 형님이에요.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것 중 하나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무언가 묵상을 많이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런 신앙 생활의 모습들이 내 신앙을 장담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형님과도 이제 나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좀 정돈되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형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1년 같이 사니까 고정원 전도사는 내가 처음에 보면서 정말 전도사가 아닌 줄 알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안에 이제 복음의 심지가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처음에는 그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뭔가 이렇게 늘어지고 게으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전도사가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통독을 하고 뭐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어, 큐티를 며칠 했어,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뭐 새벽 예배 내가 맨날 나가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흡사 그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과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성향이 있었고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큐티도 그렇고 성경 통독도 그렇고 주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시간, 예를 들어 경건서적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성경 모임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들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알게 하셨습니다. 큐티도 묵상도 통독도 하나님과의 사귐이구나. 그 말씀이 인격이시라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 새겨진 것이고, 그렇다는 건 주님과 사귄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으로 드러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또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면은 보통 이제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생활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따르고 행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랬던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메섹에 가기까지 그 성도들을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공문을 청해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보로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정을 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원정해서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걸려서.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이고 그것을 행했던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러할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갖췄고 율법도 잘 알았고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원정을 갈 정도로 열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이 열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참으로 달랐죠. 오늘 보면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켰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오려고 했던 능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고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사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이것 통해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큐티 얘기를 했잖아요. 통독 얘기도 했습니다. 큐티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모임을 하는 그 행위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알아보실 수 있죠. 우리의 그 신앙의 행태가, 행위가, 행동이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계속 듣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또 8,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지금 장거리 길이었으니까 아마 낮에 이동했을 거예요. 낮에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했을 텐데 그때 이제 빛이 사울을 둘러쌌다라고 합니다. 아마 태양빛과는 다른 빛이겠죠. 낮인데도 빛이 보였으니까. 근데 그 빛이 둘렀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을 때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먹고 마시지도 못하게 돼요. 사울이 지금까지 행동했던 것,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생각한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일 거야 라고 한 그 내가 그린 그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를 다메섹으로 직접 가게 하는 그 의지, 그 동기, 그 발걸음을 이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움직이게 되고 실제로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겨우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열심이었던 이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그 빛을 만나고 나니 모두 중단되고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내 의지, 내 발걸음, 내가 빛을 보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으로 정돈되는 것 또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다메섹으로 가라. 너에게 보낼 자가 있고 너가 만날 사람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고 음성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소명을 주시기 위해 불렀다면, 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빛으로 오셨을 때 음성으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왜 다 말하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에 가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자가 이제 아나니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제자 아나니아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장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모습,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을 아나니아가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야 하니까 바로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반면에 그 윗장면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을 때 사울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애를 썼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사울은 알아보지 못해요. 반면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주님의 음성을 또 기다립니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아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을 가서 만나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이미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 아는 사이는 아니었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해서 나를 사로잡아갈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아나니아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다시 묻습니다.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울에 대한 지식들,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선입견, 또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잘못 안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펼쳐놓습니다. 그대로 올려드려요. 아니 하나님, 그래서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람이 결박할 권한도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자기의 궁금증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모습이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아나니아에게 답을 주십니다.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질문했던 것, 궁금했던 것, 이구심을 가졌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 아니다, 얘야. 이 사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 사울을 불러서 보낼 것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실제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대로 찾아가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 거기서 사울을 찾습니다.
아마 이제 사울을 도운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사울과 친분이 있는 유대인이었겠죠. 유다의 집.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나니아에게는 이 집가에 있는 이 집도 사실 대적의 집이에요. 나를 사로잡을 수 있고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적대적인 사람의 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자신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박한 권한까지 받고 다메섹까지 원정 오기까지 열심히 했던 이 사울을 지금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고 실제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라고 호칭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선지식, 사울에 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 판단, 그 사울에 대한 평가를 고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제구나.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나니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사울이 눈을 뜨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이 19절까지였죠. 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빛으로 음성으로 초자연적으로 부르실 때 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다 말하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이끄셨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그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빛으로 음성으로 초자연적으로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사울의 소명을 확인케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귀는 삶이 무엇인지 이 사울이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짜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켰고 배웠고 열심히 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셨던 그 사울, 내 눈의 판단대로 따라갔던 사울, 그 예수님의 안에 없었던 그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해를 끼쳤던 인물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지식들이 선입견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그대로 마음에 내려앉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 때문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가진 지식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녹아지게 했던 그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의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사울이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 너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었어요. 아나니아를 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걸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 바로 그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가 너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사울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를 부르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녹아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배워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발걸음들이 수정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나니아가 그 뜻을 고쳤던 것처럼 이 사울도 자신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로 오늘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울이 그것을 배우면서 확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을 둘러서 사울을 눈을 멀게 하실 때 사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눈을 뜨고 비늘이 벗어지고 처음 한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와 사흘, 둘 다 십자가를 의미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것,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새겨져서 확인되는 것, 그것이 지금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확인함으로써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새겨진 것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새겨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인했다면,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 이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가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찬양 불러드렸던 그 기쁨, 그 평화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 시선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그 인격이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새겨진 만큼 안다입니다. 지난주 이제 새겨진 만큼 쉽다였잖아요. 오늘은 새겨진 만큼 안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말씀이 새겨진 만큼,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새겨진 만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주님이 계신 사람일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사귀잖아요.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이 배웠던 것처럼. 실제로 사울은 이 장면 바로 뒤에 보면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사울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성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죠. 사울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말씀이, 인격이, 주님을 사랑함이 새겨진 사울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생명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생각나고 생각나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확인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고 큐티를 해도 다르고 송독을 해도 다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잖아요. 억지로 숙제라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으로 할 수 있는 그 새겨진 인생, 주님의 말씀이, 인격이, 주님을 사랑함이 새겨져서 주님의 마음 그대로 따라가고 알아들이고
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마음대로 새겨진 만큼 안다. 주님의 마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혈통 좋았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지켰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어도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어요. 반면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대적했고 해를 입혔는지, 어떻게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나도 또한 잡힐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주님과 사귀며 교제할 때 그 선입견이 선지식이 주님의 마음과 잘못된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그 원수였던 사울을 형제라고 칭하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두 사람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아나니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댓글 달고 나누고 새기고,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우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행동인지,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사귐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과의 그 교제로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면서 처음 확인한 것, 십자가를 확인하고 세례 받은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확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을 지금 확인하는 상태인지, 일상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인생인지를 이제 확인해야만 합니다.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가 잠시만 떠나도, 이 십자가가 잠시만 우리의 생각에서 멀어져도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더 익어지겠죠. 그것을 알수록 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뜻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그 세례, 예수님과 죽고 산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알아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시간 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과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그 주님과의 사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것, 모든 순간이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주셨잖아요. 사랑하면 보인단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마음 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에 더 감격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녹아져서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사울을 지금 사도 바울로 부르시는, 회심하고 또 소명을 확인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많습니다. 사울의 소명인데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그 사울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나니아와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 반면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마음의 성령 충만함, 그 주님과의 교제가 가득했던 아나니아.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하실 말씀까지도, 사울에게 베푸실 그 계획까지도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것, 사울에게 가진 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 사울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수록 정말 주님 마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알수록 따라갈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기꺼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소원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주님 마음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마음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 된다라는 것, 주님을 사랑할수록 된다라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 정말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확인하겠다고, 처리하겠다고, 주님 더 사랑하는 인생 되어서 주님 마음 더 알아드리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은 인생 되겠다고,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시고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나눈다고 해서 주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시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것 주님 인정하오니, 주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외식으로 있었던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제 깨지고 주님, 이제 주님과의 사귐을 배워갑니다. 주님, 먼저 십자가를 확인합니다. 사울이 먼저 사흘간 눈이 멀었고 세례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죽고 산 것을 지금 이 순간도 확인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갈 유일한 곳 하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마음에는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주님만 계셔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그 인격이신 주님이 새겨져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새겨져 계시기에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내 모든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 또한 그대로 듣고 주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 따라갑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배우게 하셨던 그 성령 충만한 인생, 주님과 사귀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사랑하는 인생,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또 보이게 하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